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6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아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동하는, 안치하는 그런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습니다. 초대왕이었던 사울도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사랑했어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안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다윗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방백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함께 의논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백성들에게도 도움을 청합니다. 이 기쁘고 이 귀하고 좋은 일을 혼자 하지 않아요. 나눕니다.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리더자였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 기록되어 있던 역대상 13장의 말씀에 보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의 리더십은 혼자 결정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함께 결정하고 소통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2절 말씀에 보니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이스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라고 하면서 2절 상반절에 보니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통령과 과거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하고는 좀 다릅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왕의 결정이 곧 법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의논하였고요. 그리고 회중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한 데 있어서 다윗은 헌신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본문의 말씀 3절부터 5절의 말씀까지 보니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살아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새 수레를 앞에서는 우사가, 뒤에서는 아요가 그것을 끌고 갑니다. 4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는 3만 명을 모읍니다.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고 됐습니다. 굉장히 큰 퍼레이드, 축제입니다. 모든 일을 정말 잘했어요. 의논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좋은 일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새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저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의 언약궤이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 날에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앞에서 다윗은 분노했어요. 이 분노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너무 큰 분노 화를 낸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분노란 단어가 있지만 이것은 황망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다윗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악기를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소통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용사들과 백부장과 천부장과 나눴잖아요. 이 정도로 겸손한 왕, 소통 잘하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처절하게 다윗을 눌러버리십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
웃사를 죽여요. 어디서 죽이냐면 언약궤 옆에서 죽입니다. 근데 죽인 이유가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소가 뛰어요. 소가 뭐에 놀랬는지 소가 뛰어버립니다. 그리고 울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울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울사가 뭘 잘못했을까요? 6절 말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소가 뜁니다. 그랬더니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그 궤를 붙잡았어요. 이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언약궤가 떨어져 부서지도록 바라만 봐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참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쉽게 납득하지 못할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궤를 붙들었다고 이것이 죽을 만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죽이실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신다면 내가 웃사처럼 행동을 했어요. 웃사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언약궤라는 중요한 물건이 떨어지려고 했을 때 언약궤 바로 옆에 있는 웃사가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만 볼 수는 없지요.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쿠 안 되겠다 그냥 붙잡은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붙잡았다는 이유로 죽이십니다. 이것도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래서 본문의 말씀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도 내가 잘못한 일인가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서지고 깨지고 다시 성군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듣기 원하는 건 첫 번째,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난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무능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것은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또한 어떤 사건이 진행이 되었을 때 순적하게 진행되지 않고 결과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나에게 책망한다라면 내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웃사가 책망받을 일을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웃사를 책망하셨다면은 그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면 그 모든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실 때 깨닫기 시작해요. 얼마나 내가 큰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지, 내가 무지했는지, 내가 참으로 게을렀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이미 받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나라 백성들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70년간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관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사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불순물이 있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향한 사랑이 100% 순도 100%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그 영광,
여러분이 하나님 향한 그 사랑, 내가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이 나는 완벽해, 나는 깨끗해, 난 불순물이 없어, 난 내 속에 야심이라고는 단 0.001%도 없어, 난 너무 깨끗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순도 100%야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면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섬기고자, 백성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물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쓰시지 못하는 그릇이 있어요. 불순물을 제거하셔야 돼요. 디모데 후서 말씀 2장 20절의 말씀에 보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각자 달란트대로 각자 은사대로 쓰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도 다 쓰실 수 있어요. 크게 쓰십니다. 하지만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만 귀하게 쓰십니다. 결과로 본다라면 다윗 안에는 불순물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불순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죽이시면서 다윗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주셨을까요? 왜 그를 낮추셨을까요? 오히려 이 시간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신 왕으로 높여줘야 되는 시간인데 많이 낮추십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의논할 대상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동일한 말씀 역대상의 말씀 13장 1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직원과 더불어 의논했고요. 2절 말씀에 보니 백성들하고도 소통을 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참 겸손하고 멋지고 그리고 소통 잘하는 이런 왕이 없어. 흡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불쾌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좋은 리더십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리더자가 되기 원합니다. 왜 그가 백부장을 찾았을까요? 왜 방백을 찾았을까요? 천부장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마음도 얻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얻지 못했어요. 2절 말씀에 보니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들을 패싱한 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도 전령을 보내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전령,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리포터 보고를 하자는 거예요. 제사장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하고는 의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잖아요. 그래서 지혜자는 의논할 대상하고 잘 선정해서 의논하는 자입니다. 과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젊은 동료들, 자신이 같이 자라왔던 젊은 동료들과 의논하고 늙은이하고 의논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동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짓눌러버리십시오 라고 군면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로밤 왕이시여 선대 솔로몬 왕이 섬겼던 것처럼 그러나 좀 백성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당신은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권면은 거부하고 젊은이들의 권면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으로 해서 시발점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갈라지게 되죠. 누구하고 의논하느냐? 또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그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언약궤는 성물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언약궤 전공자는 용사들은 아니죠. 제사장들이죠. 언약궤를 안치하는 예식은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율법을 잘 아는 가장 기본인
제사장들과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제사장들하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전혀 언약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전쟁만 잘하는, 행정만 잘하는 1절 말씀에 보니 방백들과 그리고 또한 천부장, 백부장. 여기서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장을 말하고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용사고 전문가이지만 언약궤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아니죠. 뭔가 지금 계속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철저하게 깨트리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아, 정말 너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했고 내가 하나님 세우신 왕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 정도는 알아야지. 하나님이 누구신 정도는 알아야지. 그렇다면 가장 기본인 말씀은 좀 읽어야지. 우리도 동일하게 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업을 하고 가정을 섬기고 일을 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등한시한다면,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면, 말씀 배우기를 거부한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아, 너의 열정, 너의 순수한 마음 참 귀하지. 그러한 너의 열정으로 나를 흡족해 할 수는 없단다.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지 않냐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정이란 그 뜻에 라틴어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enthusias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란 뜻의 라틴어는 enthusiasm. 이것은 들어오다는 n과 theos, 신이라는 단어의 조합으로 주 안에 있다에서 파생되어 열정적인 삶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열정, 뜨거운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말씀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열정만 내세우면 안 돼요. 지금 다윗은 3만 명의 군사를 모았어요.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은원도 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다윗은 너무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열정이 주 안에, 테두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건 다 쓰레기가 돼요. 민수기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인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굉장히 귀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과거 언약궤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도 했었었죠. 그 정도로 언약궤는 중요한 것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수레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언약궤는 긴 막대기 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겁니다. 누구만 맬 수 있냐면 고핫 자손들, 레위인들 중에서 고핫 자손만 맬 수 있어요. 그래서 성물을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정만 내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싶다라면, 은혜 안에서 살고 싶고 나도 하나님 뜻 가운데 가고 싶다라면 예배를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열심, 내 뜻, 내 순수한 마음만 주장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듣고 나의 열정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씩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안에 있는 불순물을 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언약궤를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통일한 그 왕으로서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잡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지금 천부장, 백부장, 방백들과 지도자들과 왜 이 사건을, 이 안치식을, 언약궤 이동해서 안치하는 그 예식을 왜 그들과 했을까요? 이유는 다윗과 함께 백부장, 천부장들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싶은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어 했었죠.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한 누가 언약궤를 소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이미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쟁에 있어서는 증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당신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몇몇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회 삼읍시다. 퍼레이드를 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는 걸 만천에 드러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종,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확실히 보여줍시다. 3만 명의 군사까지 동원했어요. 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쾌하게 느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말씀을, 하나님을, 내게 주신 은혜를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고 순수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보면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는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요.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이용한다라는 거죠. 주님, 우리가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아, 너가 언약궤 하나로 춤췄던 그 시간, 성전에서 예배 한번 드렸을 때 그 감격하면서 성전 문지기도 있으면 좋습니다라고 했던 그 시간 다 온데간데 없고,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구나,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구나, 이 언약궤까지도 이용하여서 너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너를 드러내면서 지금 너의 힘을 과시하고 있구나.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지고 직분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뭔가 좀, 여러분, 인생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순수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윗을 낳아주십니다. 그런데 참 은혜는 다윗은 다시 회복이 돼요. 이 모든 하나님 메시지를 다 받아들이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다시 다릅니다. 역대상의 말씀에 보니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과정에서 그가 규례대로라는 말을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는 어떤 세상의 흐름, 또 그 당시의 문화, 어떤 이런 방식 아니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야. 말씀에 먼저 집중해야지. 이제 규례대로 내가 행하겠노라. 그리고 14절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이제는
다윗이 무엇이 기준이 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